10월 27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 너희는 대답해보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원수들이 우릴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릴 모두 삼켜버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우릴 휩쓸어 큰 물이 우리 영혼 삼켜버린다. 너희는 하나님 찬송하여라. 원수의 이빨에서 구원하셨다. 너희는 하나님 찬송하여라. 사냥꾼의 그물에서 건져주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린 풀렸다.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른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백성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왔고 그분은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 가운데 세워놓고 그분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얻으려고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예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들을 비롯하여 하나하나 떠나가 버리고 예수만 남게 되었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부인, 그들이 어디 있소? 아무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았지요 하고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가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네.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절,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되면 12장으로 가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본문의 흐름이 훨씬 매끄럽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괄호로 묶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분학적으로는 어, 예, 후대의 편집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무튼 불편한 이야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예수. 예,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구절이 재밌는 그 유머를 하나 봤어요. 이 구절에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 돌을 예수한테 돌을 딱 던졌대요. 예수가 맞았대요. 누군가 봤더니 마리아가 돌을 던졌대. 성모 마리아가 돌을 던져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동생들 안 돌보고 그런 조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고 이 구절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거를 먼저 읽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이제 논쟁하는 얘기죠. 논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바리새인들 얘기가 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앞뒤가 딱딱 떨어져. 이해가 잘 돼. 근데 예수가 하는 얘기는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라. 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당시의 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직통계시. 우리가 지금 다섯이 얘기하는 거 쓴 거, 뭐 도대체 뭔 소리야?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영과 지금 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의 통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논리로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리가 생기는 거죠.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리를 알지니 교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자유가 아니라 구속하리라. 저는 그걸 그렇게 패러디해서 써먹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뭐 구원받는다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구속한다는 말이죠. 교리가 구속한다는 말이죠. 조그마카 저희 집 사람이 밥 먹고 멀쩡히 잘 있다가 지금 열을 확 받았는데 우리 동서가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오늘 광화문에 갔답니다. 목사는. 그리고 이제 우리 처제가 뭐 동성애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집사람이 열을 확 받아가지고서 그만해 그러고 끊었대요.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가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예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저도 오늘 네,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성들이 이 얘기에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잡아오려면은 그 남자하고 여자를 함께 잡아왔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은 그대로 잡아오지도 않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그냥 그것을 하라고 음? 소위 남자 없이 혼자 강강하고 온 여자가 됐잖아요.
이런 그 모순이 우리 기독교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여성들을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깊이 깊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면은. 그 정숙재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는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있었거든요. 아, 우스갯소리입니다. 재밌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간통한 여인만 벌하느냐? 같이 있던 남자는 왜 내비두느냐? 모든 그랬더니 여자들이 같은 예, 생각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리기는 남자가 빨라가지고 현장에 가면 남자는 빨리 도망가서 못 잡고 달리기가 느린 여자만 잡혀갖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말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변명이 너무 그거 목사님 응? 그 변명이 너무 그거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 순서로 제가 그냥 짧게, 여러분들은 한 2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하시고 싶은 분은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이제, 어, 정숙자 목사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는 사람은 두 사람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현장에는 여자만 잡혀온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어, 구약에 본인들이 떠받들었는 율법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숙자 지사님이 우리가 믿는 것 말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불공정합니다. 언제나 손이 안으로 굽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당연히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한 것이 맞았고, 아무리 성서가 가부장적인 세계관으로 쓰여지고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 속에 쓰여졌다고 해도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철칙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법적으로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결혼이라는 구속을 떠나서도 자신의 몸은 자신의 의지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철학자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종교적인 관습이나 도덕적 판단으로 해도 내 몸을 내 의지로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할 정도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의식이 높아진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이 여인을 데려오지 않고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이 집단이 되면 양심이 없어집니다. 집단으로 그러나 사람은 개인으로 죽습니다. 집단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집단이 지금 악한 집단이 비도덕적인 집단이 그리고 양심을 잃어버린 개인들이 집단화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집단이 예수도 함께 공경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집단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오늘 집단화된 교회는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양심 없는 성경에 비추어도 반성경적인 행위를 은밀히 감춘 동기를 드러내지 않고 믿는 자들 현혹해서 모이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처럼 집단의 광기로 희생되는 사람이 누구든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다른 분 또 마이크 켜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헨리키 목사님. 예, 제가 컴퓨터 조작하는 관계로 늦게 들어와서
전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간음한 여성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8장 1절에서 11절. 예. 근데 이 부분이 성서 편집 과정에서 원래 오리지널 요한복음에는 없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여성 비하 또는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삽입돼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예수 공동체로 그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돼 들어간 이 내용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런 편집자들이 그것을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너무도 확실하다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우리 태연 선생님. 좀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 이게 삽입된 문서라고 한다면은 7장 53절부터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부터 시작해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8장 11절이죠. 11절까지 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뭐 예수의 대처 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뭐 이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전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는요,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죠. 구세주다 아니다 막 하다가 바리새파 사람들 나오니까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이 중간에 돌로 치라 이 구절이 지나고 나서 8장도 이 뒤쪽으로 가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글이 삽입된 이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 내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에피소드입니다. 어, 그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보고 싶은 거는 예수 그 여자를 막 붙잡아 오고 막 할 때부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뭘 써요. 예. 그리고 돌을 던져라 막 얘기하고 나서 어, 죄 짓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시 땅에다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는 땅에다 뭘 쓰고 있을까? 아, 이 개 XX들이라고 썼을까? 욕을 썼을까? 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땅에다가 무엇인가 쓴다라는 것은 예수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인데 차마 입을 벌려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민망한 내용들을 예수는 땅에다 글씨를 쓰는 걸로 푼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무엇을 땅에다 썼을까? 저는 예수가 인간들의 이 간악하게 이렇게 자기를 시험하러 데리고 오는 여자를 끌고 다른 사람들을 그 강제로 막 끌고 오고 그 와중에 나타나는 그 폭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예수를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간악한 마음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는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그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악한 영성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는
말로 질타하는 것보다 몸으로 구부려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한쪽으로는 안타까워하고 한쪽으로는 징그러워하고 한쪽으로는 또 분노하고 한쪽으로는 막 이런 끌어오르는 막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떻게 하실래요? 막 하니까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우리 딱 이렇게 땅에다가 글씨 죠. 막 글 끌어오른. 저는 그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에피소드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왕설래하고 막 부글부글 막 얘기하는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는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용시키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에피소드를 완성시켜가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혼자 이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십시오. 네, 어차피 여러분들 순서가 돌아옵니다. 말씀 안 하시려고 하시면, 어, 저 혼자 계속 떠듭니다. 김성원 선생님 마이크 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여기에서 맨 마지막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거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일반인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순간 다 죄를 짓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죄를 짓고 이제 살아가고 그러는데 여기선 다 사람들이 보는 이 커다란 죄조차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다석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다석 선생님 대답이 한 번 죄를 졌으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제 노선을 견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못하고 뭐 하고 하면 비난하기 참 바쁜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이 좀 잘못하고 죄를 졌다고 그걸 꼭 따져서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다시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면서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사람들은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우리, 제가 한 마디 네. 추가해도 되겠어요? 네네, 목사님. 저는 앞으로 그 읽은 다섯 선생님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다섯 선생님 같이 뭔가를 오히려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자, 자기의 자기의 소위 그 정의, 자기 스스로가 가져야 할 마음의 결심, 뭐 이런 것들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쓰셨다. 왜 이런 그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 목사님 바닥에 예수님 쓰신 내용은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넘어서고 있는 예수님. 어, 기존의 종교 카르텔을 넘어서고 있는 예수님. 아,
그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짧고 굵은, 돼지였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예, 저렇게 성경 보면 저 돼지를 골똘히 생각해서 한마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요받고 있는데, 한편에 자신의 설교의 주제는 네, 법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이다. 예, 인간의 이익 집단 카르텔을 와해시키고 뛰어넘는 예수님이다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숙자 목사님이 이 성서 본문 여성들이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성매매 피해 여성 그 보호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도 여성들만 잡혀와요. 지금도. 그 성매매 했으면 남자도 잡혀와야잖아요, 같이. 지금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법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남자 형사들이 남자들을 관대하게 봐주어서 그런 건지 여자만 붙잡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를 쓴 거는 그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누가 그 여성과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간 거는 예수님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아닌가. 그 관계한 남자들 이름을 땅바닥에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도망간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네. 그렇죠. 정말 좁은 마을에서, 예, 성만 써도 박, 둘, 김, 둘, 이렇게 해도 오금이 저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신박한 상상이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화가 각자가 의미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집단 지성으로 성서를 해석하면서 다양한 성경의 깨달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느낌만 말씀해 주셔도, 예. 우리 속담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규 선생님 다시 한번 마이크로 말씀하십시오. 아까 남자가 달리기가 훨씬 빠르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성경 잘 모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누가 저 여자한테 돌을 던질 것이냐, 정죄할 것이냐. 죄가 없는 사람은 던져라라는 얘기가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도 죄를 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작던 크던.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죄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못 이기고 갖고 괴로워하고, 그,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처음에 딱 저지르면 한국도 음주운전을 3번 걸리면 그때 이제 강하게 처벌합니다. 한 번, 2번까지는 봐줘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폭력범 같은 경우에 초범은 교화를 하는 오피스에서 카운슬, 상담을 하는 걸로 그 처벌을 면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은, 2번은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도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자꾸 해서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남들이 프레임을 합니다. 아니,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구절이 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예.
다시 한번 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 나타난 부분들은 용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선생님. 똑같이 얘기했는데 찰떡같이 잘 들어주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쯤 되면 또 우리 양보영 선생님 또 나서셔서 또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였던 분들은 귀담아 들으세요. 네, 정숙자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았습니다. 여자들만 잡아가고 왜 남자들을 안 잡아가느냐. 그게 이제 제일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공평하지가 않죠. 공평하지가 않고 여기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돈만 있으면 살인죄도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안 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건 확실하신데 그냥 그것도 어떻게 다 참견하실 수가 없으니까 조금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기 얘기하신 것 같이 김성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를 갖다가 또 짓지 말아라. 그거가 우리가 항상 정말 그거가 이 구절에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짓말도 안 시키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또 부러워할까봐 괜히 너무 하면은 진실을 갖다 이게 나도 저때 이제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상처받을까봐 또 거짓말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거짓말 시키는 것도 죄라면 죄니까 모든 걸 갖다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아침에 또 다른 죄 우리가 알고 저지른 죄 막 미워서 하는 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너그럽게 가져야 되겠고 또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즐거워야지 모든 게 망사가 형평하니까 우리는 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내가 죄짓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대 선생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이 좀 이렇게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이해하고 경건을 이해하고 온전한 거로 가는 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 좋은 거를 가지고 좀 자유의 노래로 생각을 하고 해방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마 이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망원경으로도 보고 때로는 현미경으로 보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성경은 해방의 노래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속박, 굴레 아니면은 정의가 없는 부조리한 무슨 이제 불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로요. 이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고 500번을 읽으면 이것이 결국은 자유의 노래가 되고 해방의 노래가 되고 이제 정숙자 목사님 같이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분에게는 정말로 그 여성의 해방을 말하는 최고의 그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민을 와서요. 다른 영화도 못 보고 다른 소설도 못 읽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결국은 많이 읽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아는 거는 모르겠어요.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졌어요. 뭐냐면 쭉 읽을 때 이게 좋은 이야기구나. 이것이 정말로 이게 정말로 이제 복음이구나. 유익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겠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여자도 구원을 받고 남자도 구원을 받고 강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약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부자도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구원을 하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운동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왜 이런가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를 기다리게 되고 이제 구원을 기다리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셨다. 사실은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지만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지옥의 현장, 여성에게는
장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불행한 순간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쓰시면서 저는 땅바닥에서 예수님 율법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율법이 어떻게 하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대안이 되고 보안이 되고 새로운 해결이 되는 그 말씀으로 온 이제 구주라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잘 보이는데 우리 안경이 나쁘니까 이 좋은 것이 안 보인다.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희망적이고 낭만적으로 이 요한복음 8장을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전에, 네.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세요. 예. 오늘 동성애 문제 가지고 120만인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죄다 이거죠.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중에 이 동성애 한 사람들도 돌로 쳐 죽였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 그랬을 때 우리 만약 예수님이 서울 한복판에 오셔서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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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이 동성애 걸린 사람 죽여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셨다면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늘 집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 신학의 안경. 그래서 신앙의 맨눈으로 볼 때, 어떨 때는 내가 신학의 안경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난독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동영상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돼서 알파벳을 거꾸로 조합해서 읽는 난독증. 근데 맹신자들에게도 난독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혁대 선생님 늘 이제 이 난독증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개념인데 리딩 테라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좀 키우고 문서로 되어 있는 그 정보 속에 있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 예술성, 또 지식,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문해력을 좀 치유받아라 해서 리딩 테라피라는 컨셉이 생겼습니다. 테라피라는 말은 의학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혁태 선생님은 평생 성경을 읽으셔서 우리에게 늘 성경을 자주 많이 읽으면 리딩 테라피가 돼서 스스로 치유가 되고 모든 성경이 해방과 구원과 기쁨의 노래, 자족할 수 있는 멜로디가 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김성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가 만약 어떤 자들에게는 억압의 도구로, 살인의 근거로, 차별의 정당성으로 이용됐을 때는 그들에게 우리는 동일한 성경 본문을 나에게는 해방의 노래요, 기쁨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지금 현재 내가 죄인이 되고 어, 살해되고 내 목소리가 틀어막힌다면 우리는 그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는 성서를 테러의 도구로 살인의 근거로 사용하는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 앞에 한국교회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동성애는 죽어마땅한 죄고 사회 악의 뿌리의 근원이고 타락의 절정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 속에서 자녀 중에 누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쉽게 금방 내 자녀를 내어줄 테니 당신이 돌을 들여 무덤을 만들어
버리라고 허락할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네, 우리의 현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커다란 모순과 간극 속에 고민하는 저희들이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